근데 저희가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3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그래서 도시로서 다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로서 회복되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고요. 8장에서는 에스라가 이제 그 성벽이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 율법을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듣고 초막절을 지켜요. 그다음에 9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들은 상태에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조상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대가 망하게 되고,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포로들 귀환하게 하시고 성벽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회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합니다. 10장은 오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 가운데 다시 한번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 뭐랑 비슷하냐면은 어떤 결혼을 통해서 함께 결혼한 그 커플이 오랫동안 같이 세월을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재확인하고 재헌신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할 때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하셨어요. 약속을 통해서 관계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와 이제 함께하겠다. 그렇지 아니할 때 이제 너희들이 나랑 멀어졌을 때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전체를 이제 보는데요. 10장 1절부터 27절에는 이 언약에 다시 재헌신하는 사인을 하는 그 서명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28절부터 39절까지는 언약을 헌신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를 헌신하겠다, 그 재헌신하는 행동들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제 함께 나아가서 그 언약에 순종할 것을 이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참 짧게 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온 리스트를 설명을 좀 드리면요. 1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느헤미야가 이제 아시다시피 총독으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 언약에 재헌신하는데 자기 이름을 제일 먼저 사인합니다. 그 시드기야는 이제 정치적인 2인자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인을 받는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본인이 서명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름에 올라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인물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21명의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름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제사장 집안의 우두머리들 이름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들,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섬겼던 리더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두목들이라 표현이 됐습니다.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대표해서 이 언약의 사인을 서명을 합니다.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28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이 28절부터 39절에 이 사람들이 언약에 재헌신하면서, 하나님에게 약속에 재헌신하면서 세 가지의 헌신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헌신,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같이 보게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시 헌신하는 이스라엘을 보기만 하는데,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면은 이 10장 28절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얘기가 나와요. 10장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모든 자,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개종을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이 하나님과 언약의 재헌신을 같이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방 사람들 절교했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문란했고, 또 함께 교제했을 때 어떠한 그 영적 순결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겠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시면은 또 어떠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보시면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 그 전에 안 그랬거든요. 지켜 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맹세를 저주로 맹세한다는 건 뭐냐? Enter into a curse and an oath to walk within God's law. 이게 뭐냐? 자기가 맹세한 자가 맹세한 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맹세에 대한 심각성을 철저한 언약 정신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은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광야에 나아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율법을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신명기 12장부터 26절에 이게 다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두 번째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것을 또 서약을 합니다. 10장 23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딸들을 그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말을 해요. We will not give our daughters to the peoples of the land or take their daughters for our sons. 이때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이방 사람들과 계속 결혼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에 명령이 나와요.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본인만 섬기기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 족속의 사람들과 결혼하니까 이방 족속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하지 말라고 신명기 말씀에 명령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쫓게 되는 그래서 영적인 순수성을 잃게 되는 거죠. 이 신명기 7장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단순하게 어떤 혈통적 순수성을 보존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이 우상신을 섬김을 막기 위해서 함께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게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여기 이제 이 명령을 하신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은 분들과 교제를 끊을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때 신약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믿지 않은 분들과 왜 계속 교제를 하셔야 되냐? 믿지 않는 분들과 왜 더 관계를 잘 쌓아야 되냐?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과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열방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모든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You'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need to be part of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순수성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키기 원하셨던 거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본인의 영적 순수성을 지키기 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르신 소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으시면 안 돼요. 관계를 더 쌓으시고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게 어색하실 수 있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관계를 더 잘 깊이 있게 나아가실 때 더 알아가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여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죠.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이 율법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그 원리를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냐면은 영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건 괜찮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민족 분들과 결혼하는 건 괜찮으신데 다른 민족 분들과 결혼하는 건 괜찮으신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과 결혼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래요. Only in the Lord. 주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이건 무엇이냐? 믿는 분과 결혼하라는 거죠. 민족과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결혼을 하시되 믿는 분들끼리 결혼을 하시라는 거죠. 그 주 안에서 Only in the Lord. 그래서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결혼 상대를 고르실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믿는 분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믿는 분들. 그럼 그건 있어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셨는데 믿지 아니한 분과 이미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믿지 않은 분들과 결혼하신 분들은요 헤어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하셨기 때문에, 이혼을 금하신 명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하신 분들은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분들이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빛과 소금으로서 가족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분들과 결혼하셔야 되고, 이미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하신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이 믿도록 기도하시고,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이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보시면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는 결혼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권 가운데서 우리 모든 관계가 죄성이 사라진 채 완벽한 사랑으로 관계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완벽한 교제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상이 좀 안 가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무엇이냐?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집중하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완벽한 사랑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하게 된다는 것 때문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다시 선신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에 집중한 것을 봅니다. 동시에 관계 가운데서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세상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가르쳐요. Just do what you want.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열심히 돈을 벌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지 말고 최대한 누리고, 그리고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가르쳐요. 너를 위해 살아. 그냥 열심히 돈 벌어. 다른 사람한테 그냥 해를 주지 마. 그리고 최대한 누려. 그것이 가장 큰 가치야. 이렇게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랐던 거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신을 쫓았던 건 뭐냐? 본인의 어떠한 누리고 싶은 걸 최대한으로 누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면은 본인이 누리고 싶은 걸 다 못 누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가르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 따라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여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희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을 주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헌신하셔야 됩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른 그리스도인들 분들, 다른 기독교인들 분들의 하신 말들이나 행동을 인해서 상처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교회와 멀어진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요.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을 놓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하신 말과 그분들이 하신 행동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보이는 게 사람이 먼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래요.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잘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 때문에 저의 말로 인해 상처받으실 수 있어요. 저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다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모든 교회 모든 분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잘 하려고 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완벽하지 않은데 그거를 제가 빌미로 상처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요, 그분들로 인해서 본인 구원을 놓치지 않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구원을 놓치지 마세요. 본인과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른 분들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친구로 인해서, 교인분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멀어졌다면요,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를 헌신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시는 그 영적인 견고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다시 헌신했고요. 두 번째로 헌신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에 다시 헌신했는데, 이 안식에 헌신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본인의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겁니다. 10장 31절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난했고 상품이 부족했어요. 물품이 없으니까 이방인들과 교역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부족한 부족분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안식일에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그냥 샀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물건을 더 이상 안식일에 흥정하지 않겠다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4계명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거룩한 일로 생업을 중단하고 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이제 안식년을 갖고 또 50년이 돌았을 때 희년이라고 희년을 누렸습니다. 이게 근데 7년에 한 번씩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한다. 이건 무엇이냐?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15장에 나오는데요. 땅을 쉬게 함으로 땅이 비옥해지고 농민들이 일해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모든 빛을 탕감한다는 말씀은 희년에만 있었는데요.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에서는 그냥 1년을 연장해주는 규례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때 이 상황에 맞춰서 이때 온 안식년 때 이례적으로 탕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식년, 안식일,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죠. 안식의 시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었다. 근데 하나님이 쉬시면 세상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안식의 그 디자인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주셨고 4계명의 안식일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거를 무시한 채 사고 팔고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도 적용이 되나? 우리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신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1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하지 못한 일을 하냐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과 함께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 먹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들면서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을 읽지 못하냐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 하시냐?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The Son of Man is the Lord of the Sabbath. 내가 주인이야. 내가 성전의 주인이고 나와 함께 하신 거, 나와 함께하는 관계가 너와의 안식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6일 동안 일했지. 근데 지금 이 하루는 나와 함께하면서 더 집중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렇다고 저희가 생각하시는 이제 이 안식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집중해야 되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도 이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예수님께 더 집중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일은요 실제로 구약의 안식일보다 하루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통해서 초대교회가 구약에 가지고 있던 안식일,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안식일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 할 때는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날로 표현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인데요. 특별히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 이 창조 섭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루를 안식하신 것과 십계명의 4계명을 정신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어받으셔서 초대교회가 그거를 계속 지켜온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은 은혜로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는 걸 생각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행한다. 그럼 율법주의고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일 성수를 한다. 그것은 예배이고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시죠? 제7일 안식교 Seventh Day Adventist 그분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유대의 그 율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토요일 날 예배 드려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안식일 폐지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예배가 돼야 되는데 왜 굳이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을 정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그거는 주일 성수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다. 그래서 그걸 어떤 주일 폐지론자도 있습니다. 저희는 주일 성수하는 것을 어떤 성경 그리스도가 율법을 잘 재해석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주님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이어가는 거죠. 직업상 주일날 일을 하셔야 돼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이제 장로교가 믿는 교리서가 웨스트민스터 이제 교리서인데요. 거기서 소요리 문답 60번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소요리 문답 60번에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답을 어떻게 하냐? 답을 우리는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쉬고 다른 날에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쉬고 또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 주님의 날에 어떤 거룩하게 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권 가운데 들어가길 지키는데 그래서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경찰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꼭 일해야 될 직업군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이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하는 거는 물론 이제 병원 일을 하시거나 경찰 하시는 분들한테 그 일을 그만두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하시는 일이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요, 될 수 있는 대로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직장을 구하시는 가운데 주일날 꼭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중심으로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헌신했다는 건 뭐냐?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지만은 특별히 이 안식일, 주일, 주님이 주인 되신 일, 이때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이 공예배에 헌신할 때 오는 부흥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다시 한번 서명을 하면서 무엇으로 다시 헌신했냐? 물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물질로 다시 헌신했습니다. 32절부터 39절에 이제 물질로 다시 헌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2절에는 성전을 위한 헌금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쓸 나무들을 헌납하는 걸 보고요. 36절, 37절에 보면은 맛물 그리고 초태생, 그래서 새로 태어난 제사물들을 헌신하는 장면이 나오고, 37절부터 39절에는 11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이 38절과 39절만 이제 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38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었다 그래요. 레위인들이 이제 11조를 거둘 때 제사장들이 동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1조 양을 확인하고 제사장들에게 돌아올 정당한 몫을 레위인들이 이제 횡령하지 않게, 그래서 분명히 물질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10장 38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대겠어요. 그래서 11조를 걷고요,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거둔 레위인들이 10분의 또 거기서 10분의 1을 특별히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곳간에 소유를 이제 두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자신의 소유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정해서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고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둔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마침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We will not neglect the house of our God. 우리의 성전에, 그래서 이 물질들을 헌신하고 헌물하고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 당시 개혁을 주도했던 레위인들이 어떤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대한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방해에도, 어떤 부족함에도 자신들이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 헌신을 말합니다. 이 11조의 원리가 교회 가운데서 계속 지속돼 적용되지만은 율법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십니다. 율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돈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가르침을 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친 건 뭐냐? 돈의 주인이,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너의 주인이냐, 이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래요.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에 대한 의미는 뭘 말씀하신 거냐면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또 아시죠? 과부의 헌금 이야기. 마가복음 12장 34절 33절에 43절에 나오죠. 34절부터 44절 나오죠. 예. 예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어요. 여러 부자가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양의 돈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 들었다. 이건 무엇이냐? 이 부자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넣은 것이 아니었지만은 이 과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헌금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걸 가르치신 거였어요. 동시에 오늘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이 헌물을 드린 것은 그들이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제가 이 멜번 서부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으로 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헌금 설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었냐? 헌금 설교는 말씀 본문에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만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헌금이 필요할 때 헌금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뭐 사야 돼요. 아니면은 뭐 건물을 사기 원해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헌금 설교를 하지는 않기 원하고요. 말씀이 말씀하실 때만은 제가 설교하기로 마음에 정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품었냐면은 저는 알아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돈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피해간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는 또 신실하지 못한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왔어요.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헌금을 드릴 때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혹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혹시 남이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열었어요. 근데 너무 분명하게 쓰던 물건을 받은 거예요. 혹시 누가 쓰던 물건을 준 선물을 받아본 적 있어요? 뭐 그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누가 쓰던 걸 자기가 줬어요. 근데 자기한테 꼭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가난하지도 않는데 쓰던 걸 받았어요. 그럼 그분의 주신 분의 의도가 좀 의심스럽게 되죠. 왜 쓰던 걸 나한테 줬지? 아니면 그냥 먹다 남은 거를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먹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음식을 많이 해서 남은 거를 주는 게 아니라 먹고 있던 음식을 먹어 그러면 주는 거예요. 물론 근데 내가 배고프지가 않아요. 지금 먹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근데 먹던 것을 저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시죠.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나 좀 무시하는 것 같죠? 예, 기분 나쁠 수 있죠. 그 헌금을 드리실 때요. 내가 쓰다 남은 돈을 적선하듯이 드리지 않나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쓰다 남은 돈을 적선하듯이 드리지 않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이 꼭 필요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돈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영광이고요 축복입니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가 아니면 그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던 마음인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쓰다가 드렸을 때 하나님 기분이 어떠셨을까? 내가 먹다가 드렸을 때 하나님 기분이 어떠셨을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께 준비되어 드린 이 제물들, 물건들,
소유 첫 양, 첫 소, 그리고 또 레위인들이 거뒀던 11조가 그 전에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하지 너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 껍데기를 원치 않고 난 너의 속을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재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물질을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거 중요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언약 가운데 재헌신하면서 말씀이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재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을 드리는데 재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재해석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물질 이걸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 관계 가운데 재헌신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